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 알아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2장 에필로그 10절로 12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 10절부터 15절인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가이 레게이 모임메 스프라기세스 로그스테스 프로페테이아스 비블리우투 오카이로스 갈 앵기스 에스틴.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시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박윤선 박사는 가르치라. 알게 하다. 만인 공지, 공개하라, 알게 하라. 핸드릭스 월버드. 요한계시록이 수수께끼의 책이라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와는 반대한다. 지리들은 재림의 때는 가까웠다. 이강복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말씀을 덮어두고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위기입니다. 유기다. 이렇게 저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신자 중 신자의 중요성 때문에 천사는 계속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22장 6절로 9절 전체로 보아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요한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온 예언적 계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정반대의 명령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악한 세상의 흥망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자기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이제는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이 임봉되었다는 것은 종말의 때 책의 인을 띠게 될 것을 전망하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볼 때 아직 종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임봉을 떼는 책을 열게 되었다는 것은 종말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켜 뿐만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가 시작된 것을 가리켰습니다. 즉 다니엘이 봉함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현재 성취되어 있고 미래에 완성될 때까지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당연히 임봉되지 않은 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며 들을 귀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고 이해되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호 아디콘 아디케사트 에티카이 호 류파로스 류판데트 에티카이호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는 포이에사토 에티카이호 하기오스 데토 에티. 부당하게 행하는 자가 여전히 부당하게 행하게 하라. 그리고 더러운 자가 여전히 더럽혀지게 하라. 그리고 의로운 자가 여전히 의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가 여전히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드 에르코마이 타키카이 호 미스터스 멧 에머 아포드나이 헤카스토스 포스토 에르곤 에스틴 아우트. 보라, 내가 신속히 온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각자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두 본문은 불의한 자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에 관해 각각 두 가지를 선언하고 이어서 이 두 집단은 현재 상태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다니엘서는 예언적인 사실 진술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명령 진술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따라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 악을 행하라고 명령하는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일부 학자들, 비슬리 머레이는 요한계시록 본문을 비슷한 것으로 보고 본문을 악인에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명령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른 학자들, 모리스 마운즈 핸드릭슨, 이들은 이것을 타락의 허용으로 부른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것이 임박한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 이것은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집단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개인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예언의 신성한 본질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가지 주장에서 오즈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를 수사학적으로 결합시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로운 자는 사탄에게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사탄에게 속한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회개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3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마지막에 오시는 것과 교회시대 동안에 오시는 것을 함께 가리켰습니다. 속히는 언젠가 됐든 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12절에서 강조점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입니다. 그리고 미스토스 상을 받는 대상은 의롭고 거룩한 자입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삶의 행위에 근거하여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들의 그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과 구원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12절은 구약 이사야 40장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본문은 신실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신실하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상을 뜻하는 미스토스, 이것은 이제 임금이죠. 웨이지, 급료, 품값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본은 미스토스는 문자적으로 행한 일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고 따라서 보상뿐만 아니라 처벌도 의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문맥에 훨씬 더 적합하고 처벌도 보수나 보상 혹은 또 처벌도 문맥에 더 적합하고 22장 11절과 22장 14절로 15절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그렇게 보상과 처벌 두 가지 것이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과 보응, 행위는 이 두 단어는 동격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결국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속히 오심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이면에 심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에 심판을 함께 포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구원은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말적인 약속들과 직결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62장 11절과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에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10절과 62장 11절은 모두 종말적 약속으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보응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본문인 22장 12절에서 행위대로 주어지는 상은 이사야 40장 10절과 62장 11절에서 종말적 전망으로 내다보는 구원의 성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3절부터 22장 13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